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 어떤 때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옛날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때를 시간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번역이 됩니다. 기회, 결정적 기회라고 하는데, 이 기회를 신약 성경에서 때를 표현할 때에 이걸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쓸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때라고,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쉬지 않고 노력하게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모르드게가 왕의 유대인 압살 음모라기보다는 이제 하만의 음모이긴 한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 근데 당시에 왕 앞에 30일이 넘은 사람뿐만 아니라 왕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조건 왕이 금으로 만든 조각이죠, 그죠? 막대인데, 요만한 정도 막대인데 앞으로 내밀어야지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 옆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활을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 칼로 베지요. 즉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왕후인 나도 어제 부르고 오늘 가는 게 아니고 왕이 나를 안 본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 뭐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넌 뭐 살아남을 줄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궁에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엄청난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그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실제로는 그 때가 자기 민족을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유명한 결단이죠, 그죠? 신앙인 중에서 결의 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결을 나타냅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결단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동족들에게도 금식을 해달라고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실제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런 이국의 땅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성장해서 뭐 일본 땅에 가가지고 일본의 왕후가 되었다, 어떻게 보세요? 민족의 배신자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자기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든지 배신자라든지 어떻게 일국에 우리를 무너뜨린 그런 왕의,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왜 귀한 자리에 그렇게 오르려고 뭐 애쓰기도 했고 또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백성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국, 즉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다. 백성들의 마음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맥이 닿아 있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민족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하고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데를 자기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일생의 영화로운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같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룩한 성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군인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유사시에 그냥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군인 공무원을 존중한다면 연금 개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군인들은 하는 거 없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이 나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나가서 총알 빗받치는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유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벌였던 모습들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데, 군인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마찬가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물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의외인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있을 때 그 민족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다니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심지어는 이 에스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고, 어떤 제국이 있든 하나님 나라, 실제로는 제사장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계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경 길라잡이 할 때도 늘 말씀드리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그럼 이것을 그냥 성경이 그래도 두꺼우니까 다른 것보다 낫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관통하는 삶의 질서와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논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실제로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원리나 실제로는 세계관을 습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삼국지에서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그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술수도 똑같이 쓰고 하는 짓도 비스무리하고 남등에 칼 꽂는 것도 스스럼치 않은데 교회 오면은 아버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제가 언제 칼 꽂았습니까? 이렇게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의도들,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면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지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강조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강조하는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항존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네 자녀가 잘 되고 복되는 길이다. 네 인생이 행복한 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나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짓밟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강조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녀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과 그 시민으로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제국이 아무리 팽배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성경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행복한 그 복된 원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읽어가며 탐독하며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